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겨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갈라디아서 시작했고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로 충분하다. 거기에 무엇을 더 붙일 것이 없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자꾸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 쟤는 예수님 제자도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은 뭔가 불완전하고 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막 부추기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것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러면 부족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부족해서 너희 어떤 행실과 너희의 법교와 이런 것이 더해져야 완전하단 말이냐? 그래서 거기서 막 분개하는 거죠. 아마 사도 바울이 이거를 글로 썼으니까 그렇지 말로 했으면 정말 엄청나게 그냥 파워풀하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2장에서는 계속 자유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2장 읽으시다 보면 자유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고 자유한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하고 이제 먹다가 이방인들하고 먹었으면 어떤 식사를 했겠어? 이방인들의 식사를 했겠죠. 그럼 자유하게 먹었으면 되는데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건 뭐야? 이방인들하고 먹은 건 먹고 또 유대인 오니까 도망간 건 뭐야? 그러면서 그 일로 지금 개발을 책망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교회에 베드로는 교황과도 같은 수장인데, 근데 그거를 듣고도 베드로가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2장 21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냥 헛되지 않은 것.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 완성이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게 다 완성이 되는데 네가 그거 완성하려고 애쓸 거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너희는 뭐라고요? 3장 1절에 어리석다. 어리석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면서 그렇게 알게 하시는, 여기 밝게 보인다는 것은 직접 눈으로 봤다는 의미보다는, 물론 본 사람도 있겠죠, 그 당시에.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믿음. 여기서 계속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믿었다는 거죠. 그 믿음 자체가,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너희의 행위 이전에 너희가 듣고 믿음으로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듣고 믿음인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이것을 3장 3절은 무엇으로 이야기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한 일. 너희가 성령 받은 것, 이런 믿은 것도 다 성령으로 시작한 일인데 시작은 성령으로 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너희는 어떻다? 어리석은 거다. 이야기해요. 근데 4절에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4절 읽어보시죠.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여기 이제 괴로움이라고 표현을 해서 좀 혼동이 돼요. 영어로 보면은 have you experienced so much in vain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많은 체험을 했는데도 너의 그 체험이 in vain, 헛되게 하겠네. 너 많이 체험했잖아. 너 많이 성령이 너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때 네 안에 우리가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랑? 나랑 같이 받았잖아. 그런 많은 체험을 했잖아. 그런데 이제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In vain. 그것을 헛되게 하겠느냐. 그것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헛된 거야? 왜냐하면 이것으로 완전하지 못하니까 여기에 무엇을 더해야 한다는 것은 뭐야? 이거 가짜라는 거잖아. 순도가 떨어진다는 거잖아.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많은 체험을 하게 하시고 너희를 믿게 하시고 믿음 주신 거는 무엇이다?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한번 생각해 봐.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신칭이 단지 2장 15절에 2장 15절 그것이 바로 이신칭이를 2장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16절 2장 16절 사람이 월요일 본문이에요.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것이 이신칭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보통 이거를 어디에 적용하냐면 개인의 구원에만 적용해요. 그죠? 개인의 구원 맞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 혼자 나와서 그냥 나 혼자 의롭다 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왜냐하면 자꾸 유대인은 금을 긋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 받은 자와 안 받은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와 안 지키는 자, 이걸 자꾸 금을 그거 나누면서 분열시키면서 그 안에 파고들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 적용하냐면 개인에도 적용하지만 우리는 다 여기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회와 그랬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한 이 거룩한 공회가 바로 그
온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그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오늘날의 단지 철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다 적용하려고 하냐면은, 예수를 향한 믿음은 우리 모두가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구별 없이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그걸 나눠서 자꾸 금으려고 금을 긋는다는 건 뭐예요? 분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금을 그어서 어떤 기준에 합격한 자는 어떻게 해요? 우쭐하는 거고, 그거에 못 미치는 자는 뭐예요? 낙심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저는 우리가 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어요. 제가 더 기쁜 교회 성도님들한테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떤 일 하는데 하다가 이게 기쁘지 않으면 우리 하지 말자. 신공사님은 진짜 우리 밥을 기쁨으로 해주세요. 우리가 그냥 기쁨으로 잘 먹어요. 근데 혹시 하다가 이게 너무 힘들고 그러면 안 해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것 때문에 막 교회가 힘들어지면, 왜 초대교회가 어떤 일에서 가장 먼저 갈라졌죠? 유다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를 구제하는 일 때문에, 그쵸? 거기서 쟤는 더 주고 우리는 조금 주고 이러면서 거기서 갈라져서 분열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왜냐면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안 하면 돼요. 저 생각해 봤어요. 기쁨으로. 나 날마다 기쁨으로 말씀 전하나? 그렇게 못할 때 있는데. 그럼 기쁨으로,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새벽 예배 나올 때 그냥 가슴이 떨리고 그냥 막 기쁘지 않으면 그 설교 그만해야 돼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를 비춰보니까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뭐 제가 좀 준비가 부족해서 제가 부담스러워도 제가 기쁨이 아니어서 오늘 설교 못해 이럴 수는 없겠죠. 저는, 그죠? 저는 이 전하는 책임이 있지만,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봉사, 그렇다고 책임 없이 오늘 했다 내일 안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동기가, 내 일을 하는 이 동기가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거라도 드리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동기로 시작되는 일이어야지, 사람의 눈 때문에 사람을 의식해서 그렇게 하는 일, 혹은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 좀 얹어서 구원을 얻는 이런 일로 시작하는 거라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함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는 어떤 것도 차별이 없고, 그것은 오직 뭐다?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이러면서 여기 여러분 율법과 율법의 행위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럼 율법이 다 필요 없는 거냐? 아니고요. 율법의 근본은 뭐죠?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죠? 너랑 나는 이제 뭐야? 신랑하고 신부야. 우리 결혼했어. 결혼 서약 하잖아요. 결혼 서약. 그러면 보세요. 이걸 이제 이렇게 대비되면 이런 거. 부부가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을 하죠.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내가 병들거나 아프거나 뭐 하거나 내가 평생 당신의 죽을 때까지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서약의 근본이잖아.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근본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일을 정해. 당신은 쓰레기 버리고 나는 설거지하고. 그런데 그거를 안 했다고 부부관계가 깨지는 건 아니잖아요. 부부관계가 금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랑해서 율법을 주신, 그래서 율법의 근본이 십계명이고 나머지가 세칙이고, 나중에 장로들이 자꾸 만들어서 이걸 안 지키면 부부가 아니야. 자꾸 이 율법의 본질에 위배되는, 그보다 앞서는 것을 뭘 갖다 두느냐? 율법의 행위에 갖다 두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갖다 붙인 그 행위가 근본 율법의 기본 개념보다 더 앞서서 그걸로 사람들을 자꾸 뭐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돼, 안 돼 하는 걸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 자,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셨어요? 그러면 자, 우리는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이 안 나오는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것도 내가 내 의로, 제가 예전에 100일 새벽 예배 작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맨날 알람을 켜놓고, 그것도 뭐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뭐 기도 제목 그런 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 하고 싶었어요.
99일째까지 잘했어요. 100일째 시계가 안 울려서 어떤지 일어나면 6시인 거예요. 오늘만 가면 되는데 너무 속상해가지고 너무 내가 이 마귀예요. 이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해가지고 100 오늘 하루만 하면 100일인데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딱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이미 100일 한 거야. 너는 이미 네 마음이 그랬기 때문에 네가 한 거야. 너가 100일 하면 너무 교만할까 봐 그랬나 보다. 그냥 100일 이미 한 거야. 하나님 받으셨어 하는데 그 마음이 이렇게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생활. 그래서 누가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는 장로님이 제일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 그냥 금식기도 작정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권사님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은 왜 안 해요? 목사님은 왜 새벽기도 빠졌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 동기, 제가 오늘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 오늘도 나는 부족해도 내 주님 만나러 가요. 내 집에서 만나도 되지만 가서 그래도 성도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내가 주님 더 만나기 원해요. 이 마음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옳게 살고 율법적으로나 바르게 산 사람은 그냥 그걸 자기한테 적용하면 돼.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남한테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도 적용을 해요. 내가 하루 잘 못했어. 그러면 이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요. 여겨주시는 은혜예요. 여겨주신다는 거는 뭐예요? 다 안 됐어. 근데 다 된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은 의로웠어요? 의롭지 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땠죠? 믿었어요. 이거는 창세기 15장 한번 가보셔야 돼요. 창세기 15장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15장.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15장 6절 말씀이세요.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너는 상급이다 하시면서 자식 준다고 하니까 저는 이미 다 틀렸어요. 그냥 내 종 엘리에셀이나 주세요.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6절 말씀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그가 점이 없어서 그가 날마다 제사 드리고 그가 날마다 뭐를 해서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에요. 뭐요?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시고. 영어로 보면은요 was credited 그랬어요. 크레딧이 뭐죠? 신용이잖아요. 근데 신용이 없지만 여기 was credited는 우리 비동사 플러스 PP 뭐예요?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믿으니까 그래 너 의로워 그래 하고 그 의로 봐주시는 은혜. 아멘. 우리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어떤 율법의 기준으로 갖다 대면 유대인들이 믿는 그 기준으로 갖다 대면 여러분 자녀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여겨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려고 일어나다가 끄고 새벽기도 못 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여전하다 아니다? 여전하다예요. 근데 그걸 내가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이뻐하시고 이렇게 하면 나를 더 미워하시고 맨날 내 마음에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나를 정죄해요?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너 아무도 없어도 혼자 할래?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여겨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 기준을 갖다 대면서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갈라디아 신자를 갈라놓는 유대교사고 유대주의고 거짓 교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갈라디아 신자들이 이 사람들 마음에 넘어갔을까? 갈라디아 신자들 마음에는 열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에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근데 말씀이 뭔지 알고 싶고 갈급해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도 보세요. 성령으로 이런 엄청난 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뜨거워요.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어. 근데 바울이 갔어요. 궁금한 것도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그거 갖고 안 돼. 이거 더 해야 돼.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 이단이 파고들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걸 아셔야 돼. 그 당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그리스 로마. 그 당시에 팽배했던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종교관은 뭐와 같으냐면요. 한국의 무속 신앙하고도 같아요. 한국의 무속 신앙은 뭐가 필요해요? 정성이잖아요. 비나이다. 이 정성이 어디를 감동시키면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신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그냥 정성껏 빌어야 돼. 그것이 바로 행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있어요. 한국적 사관. 근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 로마 그 안에는 신한테 뭐를 신을 감동시켜야 돼.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도 신이 우리한테 해줘? 그때는 믿었는데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믿기가 쉬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또 보이지 않는 믿음보다는 어떤 내가 한 가시적인 효과가 더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이것을 지킨 자들로 하여금 어떤 종교적인 만족감을 줘요. 내 안에. 그리고 어떤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한테는 뭐가 돼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면서 교만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네 믿음은 옳고 내 믿음은 틀리고 나는 믿음이 좋고 저 사람 믿음이 없고라고 아무도 그를 판단하거나 매길 수 없어요. 여러분 목사의 믿음이 성도보다 좋아요? 몰라요. 그럴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가 전하는 말은 그럴듯하게 전할 수 있지만 그의 중심과 그의 삶은 누구만이 아세요?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처럼 외식해가지고 그냥 유대인들하고 먹다가 그럼 자기가 떳떳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이방인들하고 먹다가 유대인들이 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떳떳하게 먹어야 돼요. 나는 복음의 말씀에 하나님이 차별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먹는다. 니네도 거기에 매이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유대인 노니까 도망가잖아요.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목사님은 참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아는데 저희 교사들이 겨울에 이제 부흥회 신우회 선생님들이 하면서 어떤 목사님 초청해서 이제 막 부흥회처럼 해서 참 말씀도 좋으시고 참 신실하시고 뭐 능력도 있으셨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니까 막 후원도 하고 우리가 막 그랬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다 사역을 그분이 알코올 중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있고 너무 하니까 그냥 혼자 계실 때 조금씩 그냥 이거를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그래서 성도를 그러니까 그 집에를 갔나 어떻게 됐나 했는데 이제 목사님 완전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술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는 않지만 그것이 구원과 연결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육체적으로 간음을 했다. 이거 엄청나게 제가 여기 못 써죠. 영적으로 간음했다. 누가 알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뭘 더 싫어하신다? 영적 간음을 더 싫어하신다. 근데 우리는 뭘 보고 판단해?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네가 드러난 죄인이냐? 안 숨겨진 죄인이냐? 이거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여서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목사도 단위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 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때인 거지. 그렇다고 무슨 영적 신분이 높고 뭐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오히려 더 베드로처럼 위선적이 될 수 있다. 아멘.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뭐라고요? 여겨 주시는 은혜. 여겨 주시는 은혜. 왜 여기다 아브라함을 갖다 붙이냐면 유대인들한테 아브라함은 최고의 믿음의 아주 우리의 믿음의 선조고 그 사람을 아주 그냥
혈통적 조상으로서 아브라함 나는 후손이야. 이 자부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아니야. 아브라함도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셨어. 그러므로 7절 이 말씀을 딱 꽂는 거예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야? 유대인도 들어가고 이방인도 들어가고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다 아브라함 자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야? 교회 안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면서 성경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이건 뭐냐면 열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라고 했지 유대인들이라고 하나님이 규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갖다 들이대시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9절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 9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숙이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는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이 용납하신다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불안한 우리를 부추겨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개척하는 목사님한테 연륜이 있어요. 김 목사, 부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 성도들을 그냥 불안하게 하면 돼. 성도들을 불안하게 해. 그러면 성도들이 늘 불안해. 어떻게 하면? 그러면 개척 성공이에요. 한 대 때려줘야죠. 하나님이 의와 평강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너의 어떠하면 너는 엎치락뒤치락 하지 마.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내게 준 자유. 여기 종과 자유가 이제 뒤에 가서 계속 나오죠. 네가 종의 생명으로 살 거냐 자유인으로 살 거냐 이걸 갖다 드리자. 이미 자유인으로 주어졌는데 너는 왜 다시 종으로 가서 거기에 묶이려고 하느냐. 아유 답답해.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님 안에서 뭐 하는 거야? 누리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봉사 잘했다고 못했다고 뭐 했다고 못했다고 그거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자식을 끊었다 이었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못하면 더 쟤는 왜 또 저걸 못할까? 마음 아파하시면서 집 나간 아들처럼 하나님 마음이 더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겨주시는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늘도 감사하며 이 하루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누구 간증 듣고 어떤 목사 이야기 듣고 말씀에도 있지 않은 것을 말씀으로 믿으며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고 또 교만하고 남을 정죄하고 부러워하고 시기하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시지 않은 말씀 안에 허덕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교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내가 믿음에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받았으면 나는 하나님 그 여겨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그 기쁨, 그 감사, 그래서 내가 주님 앞으로 다가가는 것이지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순서가 바뀌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은혜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를 사로잡아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다녀오세요.